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8장 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문대로 높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이같이 입었을 같이 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새벽 예배,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준비했냐면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오늘에 더 중요한 건 차라리 음식이나 한 접시 더 내오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어서 언제라도 도우려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오늘 이때 우리가 언제라도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절기 때는 그 절기에 맞춰서 주님을 더욱 기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하자면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준비했다면 저는 부활주일을 맞아요. 옛적에 성탄절을 맞아요. 그 날들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절기의 때를 잘 몰라서 혹 임의로 정한 실수가 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를 통하여 주의 육체로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육신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 설명한 적이 많고, 부활에 관해서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2번은 새벽과 오전에 그렇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즉 저는 그렇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싶고 주님께 마음을 보이고 싶은 것처럼 저의 마음은 부활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찾아내서 주의 육체로 오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 죽으심, 이 일들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다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던 그 여인의 믿음과 결합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딸은 최선을 다하여 전하고 싶었지만 영 그때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위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즐거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무슨 표냐? 부활주일 새벽에는 강력한 그냥 샤우팅이 있으면, 외침이 있으면 되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러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긁어서, 여기저기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긁어서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려고 이 표를 준비했으니, 새벽에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하지 마시고, 어울리지 않는 이 새벽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날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로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벽돌 하나하나가 실제로 쌓여서 든든한 전체 벽이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솔직히 모르시죠? 전통적으로는 금요일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성경의 원력을 배운 지. 금요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15째 날 이렇게 부르지 금요일이라는 개념은 중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예. 저기 서양에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인간의 역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일 같이 붙인 거지만 그 요일 자체가 전부 다 우상 숭배적입니다. 그 날짜도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행성 그래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썬데이가 뭔 말입니까? 썬데이가.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 한자로도 그래서 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지 말아 했더니 일자를 먼저 앞에 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래요?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주일만 성경으로 돌아가요. 나머지는 여전히 세상의 역법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 하잖아요. 언제 누가 해야 언제가 항상 도외시되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그런데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중요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쌓인 만큼 열심히 거기에는 믿고 지식이 없는 만큼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길 바란다고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면 소위 사회생활은 좀 힘들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이해할 때는 세상의 역법이 아니라 달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법을 가지고 날짜 세는 이 법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부분을 꼽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참 증인인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되다.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부활했을까요? 모세의 무덤 죽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죽었으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 모시기 전에 부활에 승천한 게 아닙니다. 혹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제발 성경을 좀 보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지위에 있는 그죠? 아담의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 부활을 얻게 하신다. 네, 쉽게 말하면 믿는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그 보증이 되시고 또 본인이 어떤 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로운 자의 부활을 얻는가를 보시는 신뢰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바와 소망하는 바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또 동시에 미련한 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부른다 그랬죠. 인자 올 때 나팔을 불어 일어나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때 또 부활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날의 부활을 소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끝난 것처럼. 섭섭함에 슬픔에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울지 마라. 믿는 자는 섭섭함에 슬픔이 있지만은 끝난 것처럼 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에 더하여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의미와 효과를 믿는다면 적어도요 이 일은 분명히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빈 무덤과 증언들을 토대로 역사적인 증거로 또 여러분 들어보셨고 저희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 그리 중요한가 해서 외면했던, 사실 이렇게 좀 도외시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언제 죽고 언제 부활하셨는가요? 사실이 아닌 곳에 여러분 진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언제 죽고 언제 부활하셨는가. 만약에 우리 부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이는 초단위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많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그때와 시간을 알고 그래서 더욱 주의 부활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씩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월절 전에, 그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유월절 전이에요. 분명히 자, 멀리서부터 봅니다. 유월절 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읽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중심으로 볼 건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2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직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을 했으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6월절 언제냐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달력을 그린 것보다 밤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를 여기다 놓고 밤, 낮 이렇게 쓴 게 더 낫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익숙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정의 하루가 바뀌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밤의 하루가 그러니까 6시에 바뀌는 게 아니고 보통 눈 뜨면 낮이잖아요. 아침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은 도식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원래는 달 뜨면 여기서 밤낮 일, 이 밤낮 밤낮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14일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 아비벌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한다고요? 6시. 그렇죠? 성경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녁 이꼴 밤, 아침 이꼴 낮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오후 6시에 바뀐다 했습니다. 해 떨어지면 밤이고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일이 6월째란 말은 언제냐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13일 날 오후 6시부터 6월절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14일인 거죠. 유대력으로. 그죠? 이해됐어요? 네. 예. 근데 우리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왜냐면 아침에 눈 떠서 14일이라 그런다고요. 14일이지만 원래는
하루 전날 6시에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밤부터 14일, 낮까지 14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이틀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틀 전.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건너뛰겠죠.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왜? 낮에 가르쳤으니까. 성경에서 낮에 가르쳐 나오면서 이틀 지나면 6월절 쓰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제 6월절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이틀도 좀 생각하겠죠. 꼭 이틀이냐? 아니면 이틀 되는 날이냐? 아니면 만 이틀이 지난 다음이냐? 요거는 이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하여튼 대략 요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했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26장 이제 17절 보세요. 자, 하루 지났죠.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뭐라 했어요?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지키려고 17절 18절을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 음식을 잡수시려고 18절에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랬어요. 그쵸? 그럼 봐보세요.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한 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여기 무교절인데 6월절이 있고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실제상은 어떻게 하냐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이라 하면 6월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하루 앞에도 뭘 합니까? 막 누룩을 제거하고 막 하겠죠. 그래서 이날까지도 무교절로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면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을 지키고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무교절의 첫날이면 6월절이 되는 것이고 이날 밤에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셨으니까 딱 맞아떨어지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건데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추가된단 말이죠. 이 식사는 이 6월절 양은 자기를 가리키는데 양 먹어버리고 나중에 양으로서 자기가 죽으셨을까요? 지금 27장을 보세요. 마태 27장 이제 오늘 보면 62절을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은 자 이튿날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랬어요. 준비일 다음 날이래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인데 그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날은 준비일이라고 또 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일. 6월째 식사하고 잡히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날은 준비일이고 죽은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준비일 다음 날인데 와서 이제 군인 좀 데려다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 언제 죽었다고요? 준비일. 준비일이라서 그럼 준비일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9장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분명하죠? 성경에 이제 이름을 그대로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 만찬도 하셨고 6월절 절기를 무교절의 첫날 지키셨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죽은 날은 준비일이고 죽은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고 그렇죠? 그것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절 28절 오면 6월절 음식 6월절 잔치 음식인데 이거를 더럽지 않게 먹으려고 깨끗한 상태에서 먹으려고 빌라도의 관제에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왜? 이방인과 접촉하면 절기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봐보시면 절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먹은 것과 이 사람들 아직 6월절 음식 안 먹었다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뭐 하룻밤만 먹는 건 아니에요. 6월절 광야대 음식은 낮에도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맨 첫 숟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6월절 중에 먹는 어떤 재물을 말하는 건지 좀 생각할 필요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날이 6월절입니다. 요 6월절을 더럽게 안 먹으려고
그 전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할 때 빌라도 반지에 안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날 전이겠죠. 이렇게 전이겠죠.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은 준비일에 돌아왔다 했어요. 이 준비를 6월절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6월절 기준으로 준비일에 죽었다 하는 말은 요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 앞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6월절이라고 여겨지는 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여기까지 확인된 거.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부른다. 준비일이라고 부른다. 세 가지 확인됐죠? 예수님이 죽은 날은 준비일이다.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준비일이 뭘 기준으로 준비라고 하는 거냐? 6월절 기준으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되기 전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 되기 전날 죽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예수 하루 빨리 먹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 하루 빨리 먹었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6월절 음식을 더럽지 않게 먹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자, 저를 이제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6월절 전에 준비일이 이날입니다. 준비일이 이날인데 이 전날, 6월절 전부터 누룩을 제합니다.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일에 그런데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드신 겁니다. 왜냐? 본인이 6월절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루 또는 이틀 먼저 드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렸는데 그 집 식구들이 거기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6월절을 방해하면서 먹기는 어렵죠. 왜? 그 사람들도 양 잡았고 일가 친척 불러가지고 큰 집에서 모여서 함께 먹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드실 때는 사실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수월하게 준비합니다.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쉽게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요 식사를 하신 거는 어디죠? 요 밤이라고 합니다. 12일 날 밤. 예. 12일 날 밤이 6월절이죠. 6월절 전날이죠. 예비일이죠. 요 밤에 13일입니다. 이 밤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 이 낮에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날까지가 예비일입니다. 준비일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뒷날 왔어요. 뒷날 밤에 왔을까요? 낮에 왔을까요? 낮에 왔죠. 뒷날 낮에, 이날 낮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죽은 이 사람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래서 이때 군인들을 파송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의 무덤에는 군인들이 없습니다. 인봉이 안 돼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안치를 했습니다. 동굴이죠. 파묻게 안치를 해놨는데 이거 혹시 훔쳐가기 쉽다.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두려우니까 군인들을 갖다 좀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자, 63절과 64절이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경비병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키라. 죽은 그날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낮에 와서 한 얘기예요. 낮에.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분명히 이날이 6월절이고 준비일에 죽고 준비일 다음날 와가지고 생각해보니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미 하루가 지났죠. 그쵸? 성경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흘까지 굳게 지키고 하소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2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어요.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떻게 무덤이 열렸는가를 가르쳐주는 사실이 지진이 났다고 돼 있어요. 느꼈다는 거죠.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서 흔들렸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천사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들이 그 형상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러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최소한 천사들이 와서 무덤문을 열 때 경비병들이 아직 있었어요. 아직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의 기준으로 사흘이 아직 안 지났다는 얘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까지는 지켜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흘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했는데 아직 지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온전한 3일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흘이 지났으면 퇴거해야죠. 철수해야지. 그런데 지키고 있는데 천사 와서 무덤문을 굴리고 딱 나타나니까 두려워 벌벌 떠서 도망가가지고 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희한한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던데 막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려지가는데 우리 무서워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였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 좀 줄 테니까 도둑질 했다 그래. 제자 와서 훔쳐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언제 부활했을까요? 새벽은 분명히 새벽이죠. 새벽인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요겁니다. 요렇게 15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는 안식일로 쳐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날은 안식일이 두 번 있는 셈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그러면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준으로는 15일 밤부터 16일 아침까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새벽이라 그랬어요. 시간대가 만약에 6시가 아니라면 아직 밤인 거고 6시가 땡 하고 지나면 아침 낮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느 때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뭐랬어요? 마태복음 12장인가 보면 40절 3일 주야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주야. 3번의 밤과 3번의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이날 죽으셨어요. 이날 죽으셨는데 예비일 날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안치가 됐어요. 맞죠? 해가 지기 전에 안치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카운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낮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맞죠? 셋. 이날은요. 오전 6시부터 낮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벽 일찍 부활하셨다. 그러면 밤에 부활한 게 되는 거예요. 걸치기는 걸쳤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은 셋인데 여기도 조금 걸쳐있고 여기도 조금 걸쳐있는 그런 셈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6시가 되자마자 부활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일찍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왜? 새벽에 갔더니 이미 부활해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갔더니. 그런데요. 이걸 우리 좀 생각할 필요 있어요. 2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분명히 안식일 주의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제 이러이러한 여인들이 가는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돋을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우리 원력으로 6월절은 언제냐면 이때는요 3월 10일에서 15일 기라 20 요 사이입니다. 3월 10일 때입니다. 3월 중순이라고. 자 3월 중순이면 해가 언제 뜹니까? 6시 반쯤 뜨죠. 그죠?
지금이 한 6시 반쯤 뜹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여러분 한 열흘에서 보름을 앞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해가 언제 뜨면 6시 반이 좀 넘으면 뜹니다. 6시 한 40분 요때쯤 뜹니다. 그렇죠? 자, 정확히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경험으로 보면 3월 달에 해가 뜨는 경우는 아침 6시 30분쯤 뜹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해가 돋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아침 해가 돋을 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돼 있어요. 모닝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모닝은 언제입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 돋을 때라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돋을 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하냐면 주의 첫날 일찍 이거 뭐래요? Early the first day. 그 첫날의 일찍.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첫날의 일찍이면 저녁 6시 되면 날이 바뀌잖아요. 첫날의 일찍이니까 그래서 아침 6시 되기 전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되기 그 밤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에서 말하면 그 early first day가 그 첫째 날의 일찍이 언제냐고 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뭐냐면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은 일찍인데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어쨌든 생활을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말하면요 해 돋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돋을 때 해가 돋는 그 주의 첫날 아침 일찍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적어도 어슴푸레 하면서 해가 돋아나는 여명이 일어나는 그때쯤에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인들이 무슨 배짱으로 깜깜할 때 가진 않았겠죠. 예, 자기들이 생활이 가능한 그 시각에 출발해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침 해 돋을 때 그리고 보통의 6월절 무교절은 어떻게 하냐면 3월 중순쯤이기 때문에 3월 중순에 해 돋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아침 6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라고요? 그때까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군병들의 기준으로는 아직 3일 밤낮이 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어도 그날이 낮이 다 갈 때까지 지키든지 아니면 다시 밤이 될 때까지 더 갔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3일 밤낮이 됐고 그것이 아침 해 돋을 때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3일 밤낮이 완료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성실할 때처럼 천사들 와서 그 종들이 와서 탄생할 때도 종들이 돌보고 광야에서도 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할 때도 그 종들이 와서 문을 열어서 선포해주고 사람들이 알려주고 자 그러면 성경을 종합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이 6월절이고 또 안식일인데 이 날의 준비일 이날 여기서부터 준비일부터 유대인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준비를 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왜? 이날이 양 잡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됐다고요? 오셔서 제자들과 드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 둘, 셋, 넷, 4일 전부터 옛날에 양들은 6월절 양은 따로 이렇게 거두어져가지고 검수를 합니다. 흠이 없는가, 상처난 데가 없는가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0일째부터 이 양은 따로 준비를 합니다. 6월절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을 한 게 요 앞에가 되는 겁니다. 아마 안식일 지나고 이때쯤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13일 낮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전에 예비일에 돌아가시고 이날에 성찬식 하시고 잡혀서 이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낮에 오후 3시쯤 아침부터 고난당하고 3시쯤에 운명하셨다 했어요. 운명. 숨이 걷어졌죠. 그러면 그가 3일 밤낮 어딨냐? 무덤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의 영혼이 3일 밤낮 땅의 깊은 곳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덤에 안치된 시간만 생각 안 되고 숨이 걷어진 때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이 걷어지고 죽었다, 숨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다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게 이날의 낮이란 말이에요. 낮. 대략 오후 3시쯤. 그렇죠? 불만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루, 이틀, 3일. 아시겠죠?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이까지면 오전 6시가 됩니다. 오전 6시가 지나고 낮이 될 때에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아침 6시가 될 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그런데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온전한 3일이 안 된 거죠. 왜요? 요날 낮에 죽었죠. 요날 오후 3시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언제까지 지켜줘야 돼요? 요날 오후까지 지켜줘야죠. 그죠? 이날 낮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만 3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3일 밤낮 무덤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땅의 깊은 곳에 계셨다 한다는 것은 보면은 제가 이걸 100% 확신한다는 거 아니지만은 최대한 탐구를 해봤을 때 정확히 24시간, 72시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3일 밤낮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건 맞다. 이렇게만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사흘에 있으면 안전빵을 생각하면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더 지키면 더 지켰지 덜 지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날 낮에도 계속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킬 요량으로 있었는데 문이 열려서 더 지킬 수 없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떻게 해요? 이날 낮까지는 가줘야 됐다는 겁니다. 왜? 요날 낮에 죽었으니까 만으로 하면 하나, 둘, 셋 이날 낮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 계산으로는 만 3일이 되기 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 굴려내가지고 부활하셔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3일이 안 됐다는 얘기냐? 지키는 사람들이 3일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안 된 거냐? 했을 때 만 3일 71일이 됐다, 72시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낮밤 해서 그렇게 주님이 3일 밤낮 있어야 나가 이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가 있고 부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데 원래 새벽에 부활하면은 이거 잘해봐야 하루 반밖에 되는 거지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3일이라고 우겨야 되는 그 고통보다는 여러분 짐을 많이 덜게 됐죠.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 최소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봐보세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날 돌아가셔서 요렇게 요까지 하고 요날 밤이 되자 부활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부활했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제 요 아침에 발견됐다. 아까 이날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뒤로 해서 이날 밤에 왜 완전히 3일을 쳐가지고 요 밤에 부활해서 발견된 건 낮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달력일 원래 이게 제대로 하면 안 씻고 둘째 날이 돼버립니다. 첫째 날이 안 되고 아시겠죠? 안 씻고 둘째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초실절은 무교절의 둘째 날인 16일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의 둘째 날인 16일. 그리고 예비일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16일 안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16일 안에. 그리고
이 우리말로 해서 16일 오후가 되어버리면 17로 넘어가 버리고 원래대로 하면 안식 후 둘째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안 맞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이면서 16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달력을 보는 것이 그래도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밤이라면 오히려 날이 줄어들어 버리고요, 더 부족해져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렇게까지 다 버리고 아침이 되는 미명에 정말 광명한 새벽별처럼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자기들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송축하면서 그 길을 열어 부활하셨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그날 직접 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탐구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아침 일찍 당시 하루를 세는 시간의 주기는 있지만은 사람들의 활동은 어쨌든 간에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그 광경을 본 증인들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낮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16일 날 낮이 되는 아침에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의 둘째 날 16일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했냐를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말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적 성격, 학습적 성격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노는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학습, 배우는 형식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정해놓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가지 형식에서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그림으로 그리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물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공주 새를 나무를 이뤘습니다. 이따가 제가 만들 수는 없죠. 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니까. 언제쯤 한번 우리가 이거를 짚고 놓아야겠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서야 저도 유대인의 달력, 성경의 달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서른이 넘어서 알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일수록 언제 있었냐? 여러분, 유교가 언제 있었습니까? 휴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광복은 언제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정도라면 우리의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찾아보고 그 날을 알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바로 이 새벽, 꼭 오늘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부활 주일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했는지, 또 그가 3일 밤낮 무덤 속에 있다 했습니다. 물론 주님 땅에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그의 몸이 저 굴에 안치되어 있고 그의 영이 저 음부에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애매하지 않고 혹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또는 그게 뭐 중요하냐고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알고 믿는 것이 유익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혹 부족하고 흠결이 있을지언정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주님을 알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옵고 보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들린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